우리는 모두 각자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요즘에 하는 감사노트를 쓰는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반복하는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약을 먹는 것 또한 그런 일이겠죠. 특히나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같이 아주 신실한 분들께는 저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노트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지점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전체 구조에서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적 지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잠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중요하지만 짧은 서론부에서 솔로몬은 무려 4번이나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가르침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음녀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나눈 말처럼 음녀를 조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잠언 7장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음녀를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4번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론에 나타난 음녀 경고에 관한 마지막 강화이기도 한데, 잠언 7장의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들에게 음녀를 조심시키는 4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강화. 그와 동시에 음녀 경고에 관한 마지막 강화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기록된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 7장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음녀에 대한 경고가 담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당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6절에서 23절의 부분은 음녀의 유혹을 예화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 음녀를 멀리하라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 7장이 특이한 점은 허구의 예화를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한 말투로 생동감 있게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반복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지루하지 않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전달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7장의 구조를 통해서 음녀의 유혹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으며,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에게는 결국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 즉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이 비슷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구조처럼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 역시 유사합니다. 1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부른 뒤에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말, 계명, 법은 각각 다른 말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거듭되는 아버지의 계명과 지키라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부모의 가르침인 지혜를 기억하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인 지혜를 기억하며 간직할 것과 지키고 살아가야 함을 당부한 뒤에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이 표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가락과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마음판에다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 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또 떠올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를 누이라, 명철을 친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아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아내처럼, 친족처럼 친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인, 부모의 가르침인 지혜를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며 무엇보다도 명철과 지혜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5절은 1절에서 4절을 통해 당부한 그 내용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부모의 가르침인 지혜가 음녀의 말과 호린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음녀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결국 하나를 뜻하는 것인데 아들을 스올로, 즉 죽음으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여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인 지혜는 아들을 그 죽음이라는 비참함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이렇듯 저자는 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아버지의 당부를 통해서 아들이 지혜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힌 이후에 예화를 통해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한 교훈에 해당하는 6절부터 23절은 다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6절에서 9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젊은이와 음녀의 만남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당부를 마친 아버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들창과 살창 사이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창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와 이야기의 대상인 젊은이, 그리고 음녀가 속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지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 그리고 음녀와는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장면에서 창밖에는 한 젊은이가 있고 본문은 그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린 채 지혜가 아닌 아버지와는 다른 장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7절에서 8절 말씀 또한 그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의도적으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리석고도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의 우매함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 즉 빛이 사라져서 어두움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그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는 그릇된 시간에, 그릇된 장소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그릇된 시간과 그릇된 장소에 머무는 그 어리석음은 앞으로 그가 맞이하게 될 도덕적 파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원문이 보라라고 주의를 끈 뒤에 두 번째로 음녀의 특성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이 음녀를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런 선정적인 복장과 속내를 알 수 없는 간교함은 오직 자신의 목적인 정욕만을 채우기 위한 그녀의 음란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란스러운 모습은 지혜롭고 온유한 여인과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며, 발이 집에 머무르지 않는 모습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반항적인 사람임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즉 정욕을 위해서 대상을 물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의 모습에서 정욕을 채우려는 여인의 음란함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의 발이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것, 머무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베드로의 말과 같이 사람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들을 찾는 포식자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도록 합니다. 이런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이뤄줄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했고, 이제 그녀는 젊은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입맞춤이라는 인사를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며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젊은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20절은 여인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젊은이가 가진 종교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임과 동시에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으며 하나가 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특성상 여기서 올려드린 제물은 3일이 되기 전에 모두 먹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부정해지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화목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젊은이의 종교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화목제를 지낸 제물, 먹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의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듯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이용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첨하는 말인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짧은 이 한 절에서 젊은이를 지칭하는 너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가 자신을 특별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많은 대상 중에 너라고 콕 집어서 말하면서 그것을 반복하여 활용하여 이 여성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도록 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젊은이가 눈에 띄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그러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번째 감각을 통한 유혹으로 여인은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먹을 것으로 짐승들을 유혹하기 위해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그녀의 침상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젊은이의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감각을 자극하며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4번째 방법을 담고 있는데 18절에 시작되는 오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인은 젊은이에게 즉각적으로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라 라는 표현 이후에 사용한 아침까지 라는 이 표현은 그녀의 사랑은 아침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음행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행,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저 희락이라는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4단계의 유혹을 통해서 갈등하는 젊은이에게 여인은 5번째 방법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이가 혹시나 하는 위협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위협이 될 만한 남편은 타지에 가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이 젊은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여전히 그의 남편을 남편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 곧 음행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 음행의 정당성이 아니라 남편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젊은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는 성적인 방종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그녀의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무려 5단계에 걸친 여인의 곱고 호리는 이 말들은 아버지의 지혜와는 상반된 그런 말입니다. 즉,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할 아버지의 지혜와는 다르게 여인의 이 호리는 말들은 젊은이를 사망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이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자신을 사망의 방으로 이끌게 될 이 유혹에 곧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이 표현은 젊은이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짐승과도 같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곧 넘어가 버리고만 이 모습은 젊은이의 짐승과도 같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짐승과도 같은 이 젊은이의 모습을 또 다른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미련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숫사슴에 해당하는 이 수사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물로 들어가는 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짐승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의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스스로 생명을 잃을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역시 이 세 짐승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죽을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이 아버지는 짐승의 예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화를 통해 유혹을 빠진 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충고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충고가 예화에 앞서 첫 부분에 아들을 향했던 충고와 다른 점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을 향한 충고라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들을 향했던 충고가 아들들이라는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충고가 아들을 넘어서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자면 음녀의 길과는 반대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의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에 무게를 더하게 되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는 26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과 허다한 사람이 그녀 한 사람에게 엎드러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 홀로 다수의 인원을 상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허다한 이 무리를 음녀가 홀로 상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중에나 아니면 지나가는 농담의 말로 17대 1로 싸웠다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람들이 무용당처럼 이렇게 풀어놓는 말들이 있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가 17대 1까지는 아니고 한 5명 정도랑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또 한창 호승심이 들세라서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5명이랑 싸워서 이겼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도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싸우면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인이 홀로 이 다수의 인원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 싸우는 방법, 즉 그녀의 이 유혹 방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효과적인, 잘 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유혹에 죽은 자가 허다한다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됐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며, 이것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즉 누구도 이런 그녀의 유혹과 그녀의 말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겨낼 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에 빠진 자들의 최후가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런 유혹에 빠진 자들의 최후를 스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방이라고 할 때 이 방은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여인의 말에,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들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잠언 7장은 아버지의 말인 지혜와 여인의 말인 유혹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비참함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인의 유혹이 아닌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듯 잠언 7장은 유혹에 빠진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인의 유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했던 이 음녀는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는 세상과 죄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즉 잠언에서 음녀를 조심하라, 음행을 조심하라 라고 제안됐던 이 표현이 신약에 가서는 세상과 죄악 전체를 조심하라는 내용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음녀와 관련된 내용은 음녀와 음녀를 따르던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한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하게 되고, 음녀를 따르지 않았던 성도들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악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시선으로 볼 때는 달콤한 것으로, 아주 좋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달콤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젊은이와 같이 그릇된 시간과 그릇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혹은 죄의 달콤함만을 누리고 금세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교만함 속에서 그 죄악된 자리를 피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의 유혹을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듯이 음행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끝에는 오직 비참한 최후와 헤어날 수 없는 사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와 음녀를 따르던 이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서 한순간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음행, 죄의 즐거움 속에서 그것들 가운데 속아서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 끝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헤어날 수 없는 끔찍한 죽음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지난주 정규광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코람되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코람되어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했던 성도와도 같은 그런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